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아침 안부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새벽이 밝아옵니다. 함께 찬송가 290장, 통합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시면서 새벽제단 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 삼으신 것을 기뻐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오늘 본문 서두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서 마태는 신앙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면서 우리도 마태와 같이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잔치가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 포도주에 대한 맛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은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숙성되어 있었던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계산해서 내려오면은 약 한 1500년이 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성경 해석과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생각이 바로 묵은 포도주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묵은 포도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고정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생활 태도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구분이 됩니다. 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경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납틱 가스플,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지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 흐름에 따르는 공통적 관점으로 기술했다는 의미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에고 에이미,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I am, 즉 비동사를 통하여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에 보면은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보면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10장 7절과 9절에는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0장 11절과 14절에서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보면은
I am the resurrection of the life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15장 1절에는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각각 7가지의 기적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첫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기적이지만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는 표적적 기적, miraculous sig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천국에 대한 방향 제시, 편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천국을 향한,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은 곧 천국이 임하였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체가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에 대한 응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아골골짝 빈들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마태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새 포도주 맛을 보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이 컸던지 그 기쁨을 큰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면서 사람들도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맛만 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내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제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 담보라고 이야기하죠. 계약금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들에게 담보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낡은 가죽부대를 찢어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새 포도주의 맛, 즉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전도 요망하고 앞날의 평안과 안락이 또 금은 보화가 계속 보장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은 그것은 옛맛이었고 묵은 포도주의 맛이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 즉 예수님을 맛본 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생명과도 여겼던 그 가죽부대를, 낡은 가죽부대를 찢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업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거룩한 생각을 바꾸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에도 우리가 회개에 대한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지만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죄짓던 길로 가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나가는 길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삶을 거기에 담기 위하여서 우리의 낡은 생각의 가죽부대를 찢어버리고 새 가죽부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돈을 목표하고 살았던 자였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생각과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제는 낡은 생각, 낡은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리고 새 포도주를 맛본 자로서 인생의 대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쉬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매번 오른쪽과 왼쪽에 양쪽에 이 쉬프트 키가 있는데 이 쉬프트 키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컴퓨터 안에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쉬프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찢어야 될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할 낡은 부대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는 새 시대를 주님 열어주셨으니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잔치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을 비난의 대상으로 종종 바꿔버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칭 타칭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인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 새 포도주를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것을 혼자 갖고 있기에는 벅차고 아깝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 마태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도 큰 잔치를 이제 배설하였지만은 이제 이 큰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잔치를 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참 인생의 뒤안길에서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 가죽 부대를 만나고 이제 주님 안에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예전에 낡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세리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두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 누릴 수 없는 이 기쁨, 누군가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unspeakable joy,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잔치들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전통과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삶의 패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새 시대를 저들도 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는 종종 잔치를 열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웃들을 우리가 참 대접하고 또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지요. 참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부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2021년도에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2021년도 새해도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마태와 같이 저희들 자신이 구원받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 인생 가운데 섬김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잔치를 배설하여서 먼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아직까지 묵은 그러한 이 포도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소개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래에 많은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과 잘못된 그러한 참 오류가 있는 종말론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 시대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 어느샌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2021년 1월 14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이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잔치를 배설하는,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시대를 여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행정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들과 그리고 어린아이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